붓다께서는 새벽별에서 무엇을 보았길래 깨달았을까요? 아마 여러분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것 같은데, 사람들은 가끔 엉뚱한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아직 100세가 안 되었으니까 지금도 어리지만은 지금보다 더 어릴 적에 했던 엉뚱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사람들이 누구나 우러러보는 성인이라고 불리는 그런 분들의 수준이 그냥 보통 사람의 수준이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통 수준이라고 보는 사람들의 수준은 보통도 되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또 다른 엉뚱한 생각 하나는, 당시에는 무엇이라고 딱 꼬집어 말할 수는 없었지만은 종교에서 가르치는 내용이 뭔가 잘못되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했던 이유가, 당시에는 논리적으로는 좀 빈약했지만은 어쨌든 종교에서 말하는 하느님이나 부처님 같은 존재는 우주 만물의 어버이 같은, 부모님 같은 존재인데, 왜 사람들이 자기 부모인 하느님이나 부처님을 몇십 년씩 수행을 하고 노력을 해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는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었고, 이건 뭔가 분명히 잘못됐다. 강아지나 송아지 같은 미물들도 태어나자마자 자기를 낳은 부모를 알아보고 또 품 안에 파고들어서 젖을 빠는 것처럼 자기 부모를 금방 알아보는데, 이 미물보다 더 낫다는 이 인간이라면은 당연히 자기 부모인 하느님이나 부처님을 알아보는 일이 그렇게 어려워서는 뭔가 맞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깨달음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물론 사람마다 어느 정도 차이는 있겠지만은 뭔가 신비하고 특별해서 감히 근접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일이라고 여기는 분들이 적지 않을 겁니다. 저는 깨달음이 상당히 신화화되어 있다고 보고, 또 깨달음을 이렇게 신화적으로 보는, 신비적으로 보는 이런 시각이 안타깝게도 많은 이들을 깨달음 여정에 들어서지 못하게 만드는 장애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깨달음의 탈신화화, 탈신비화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통찰을 해보려고 합니다. 깨달음이 이렇게 신화화되고 신비화되게 만든
가장 큰 이유가 저는 기존 종교 제도에 일정 부분의 책임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초기 불교에서는 깨달음의 과정을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이라는 4단계로 나누고, 대승불교에서도 환희지부터 법운지까지 10지의 단계로 나누고 있습니다. 이런 분류가 제도적으로 종교를 유지하기 위한 필요해서 생겼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깨달음 자체가 아무 모양이 없는 일인데 어떻게 깨달음의 모양으로 된 단계가 있을 수 있습니까? 이뿐만 아니라 제도 종교의 일부에서는 이런 저런 단계를 제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거기에다가 전생담까지 더해서 깨달음을 신화하고 왜곡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깨달음에 다가갈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깨달음은 새벽별을 본다는 그런 표현이 가리키는 것처럼 어떤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사실 부다께서는 새벽별을 보고 깨달은 것도 아닙니다. 이 이야기도 후대에 선불교 계열에서 형성된 전승이라고 말합니다. 선불교에서 견성이라고 부르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 그 순간이 마치 새벽에 동이 트는 것처럼 지혜가 밝아지고 진실을 보게 된다라는 그런 뜻으로 아마 이런 방식의 진술이 생겨난 것 같습니다. 사실 제도 종교에서 말하는 수행의 단계라는 것은 수행의 단계가 아니고 깨어난 당사자가 깨어난 뒤에 시공간 안에서 몸으로 깨어남을 살아내는 그 과정에서 자기 삶 안에서 깨어있음이 현상적으로 구현되어 가는 보임의 과정이 수행이다, 이렇게 말해야 정확합니다. 그런데 이 보임의 과정을 깨달음의 과정으로 오해해서 단계를 정한 것이 종교에서 말하는 수행의 단계인데, 이런 분류는 일종의 범주 오류입니다. 이 부분은 다른 시간에 따로 언급하게 될 기회가 있을 겁니다. 깨달음은 자연적인 일입니다. 깨달음은 종교가 있든 없든 아무 상관이 없는 자연적인 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깨달음을 종교 교리가 아닌 일상적인 관점에서 보아야 오히려 거품이나 왜곡이 없이 깨달음을 대면할 수 있다고 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겠지만은 여러분에게 시절 인연이 도래해서 눈을 뜨고 깨달음의 진실을 보게 되면 깨달음이라는 것이 기존에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르고 허탈해서 헛웃음을 짓게 될 정도로 아주 평범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깨달음은 자연적인 일이기 때문에 아주 평범하고 일상적인 일이지 결코 신비하거나 특별하거나 어마어마한 그런 일이 아닙니다. 깨달음에서 신화화된 부분을 걷어내기 위해서 여러분 중에 누구나 일상생활에서 한 번쯤 경험했을 법한 일을 가져와서 깨달음이 어떻게 시절 인연으로 드러나는지 비유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물건들을 거의 무의식적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하는 물건들을 자세하게 보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불이나 장롱에는 여러 가지 무늬가 있고 생활 중에 발생한 흠집도 있지만은 그런 것이 언제부터 있었고 어떻게 해서 생겼는지 거의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문득 한 번도 유심히 본 적이 없는 장롱의 무늬가 눈에 띄는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동안 그런 아름다운 무늬가 장롱에 있었다는 것을 몇십 년 동안 전혀 모르고 살았다는 점에 스스로 의아하게 생각하고 놀라게 됩니다. 어쩌면은 이불이나 베개 혹은 자신이 늘 입던 잠옷이나 수건에서 문득 이런 경험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깨달음도 이와 비슷한 측면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몇십 년간 사용했던 장롱이나 베개나 잠옷은 여러분과 떨어져 있는 순간이 있지만은 깨달음은 평생 동안 여러분과 따로 떨어져 있었던 적이 한순간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은 여태까지 장롱이나 베개나 잠옷의 무늬는 알아본 적이 있지만 깨달음을 알아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다가 시절 인연이 도래해서 장롱에서 무늬를 발견하듯이 문득 시각이 전환이 되어서 아무 모양이 없는 깨달음을 알아보는 사건이 일어나는 순간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순간을 가리켜서 깨어났다 라고 말합니다. 특별할 것도 없고 신비할 것도 없는 지극히 평범한 일이지만 한순간도 자기 자신과 떨어진 적이 없는 일을
그동안 보지 못한 이유는 깨달음이 아무 모양이 없어서 그랬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쩌면은 자기 자신과 1mm도 어긋나지 않고 100% 싱크로율로 너무 밀착이 되어 있어서 보지 못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모양이 없는 일을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깨어나는 그 순간에는 아무 모양이 없는 일을 보게 되는 아주 희한한 일이 일어납니다. 깨달음에 신비한 점이 있다라고 말한다면 아마 딱 이 한 가지일 겁니다. 깨달음은 아무 모양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순간도 자기 자신과 떨어진 적이 없지만 아무 모양이 없어서 오감 지식 되지 않는 일이어서 그동안 보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오감 지식으로 알게 될 때는 아르마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감 지식으로 알 수 없는 아무 모양이 없는 일을 알게 될 때는 깨달음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아무 모양이 없는 일을 보게 될 때 그 일을 가리켜 깨어났다 라고 말하고 깨달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물론 깨어남과 깨달음은 본질적인 측면에서는 다르지 않지만 일상생활에서 구현되는 현상적인 측면에서는 다르기 때문에 분명히 구분되어야 맞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도 나중에 깨어난 후의 여정을 다룰 때 그때 여러분과 같이 다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언급했듯이 깨달음은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에서나 무슨 일에서나 자기 자신과 떨어진 적이 없는 일이기 때문에 깨어나고 또 깨닫는다고 해서 중생이었다가 부처가 되거나 자신에게 없었던 것을 새로 얻게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반야심경에서 무소득, 얻을 것이 없다라고 진술하는 겁니다. 그리고 깨달음에 대한 흔한 오해 중에 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중생은 깨닫지 못해서 늘 꿈속에서 살고 부처는 깨달았기 때문에 늘 깨어서 산다는 그런 견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언제나 깨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부처이고 언제나
그리스도입니다. 다만 잠시 착각에 속을 때만 깜빡 잠이 드는 것이지 늘 꿈속에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을 잘 한번 살펴보십시오. 하루 중에 많은 시간을 특별한 생각이나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잠잠하게 보내는 시간이 적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깨어있는 경지입니다. 뭔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런 순간이 24시간 계속 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걱정거리가 생기거나 처리해야 할 부담되는 일이 생기면은 이 순수하고 잠잠한 경지에서 벗어나서 걱정거리나 부담되는 일에 휘둘리게 됩니다. 이때가 바로 여러분이 잠이 들어서 꿈속에 잠기는 시간입니다. 비유하면은 이때가 건강한 부초로 있다가 면역력이 잠깐 약해져서 병이 드는 시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병이 들었든 건강하든 부초라는 그 진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생이란 말도 병을 앓고 있는 부처라는 말이지 부처가 아니다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조선사는 돈은 닦는 것에 속하지 않는다. 만약 닦아서 얻는다면 닦아서 이루어진 것은 다시 부서지고, 만약 닦지 않는다고 한다면 곧 범부일 뿐이다. 돈은 닦을 필요가 없다. 다만 더럽히지만 말라라고 가르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시중에 떠도는 잡다한 풍문에 속아서 깨달음을 특별하고 신비한 그 무엇으로 여기고 신화적으로 보는 그런 생각에서 반드시 벗어나야 합니다. 진실을 말하면은 여러분이 특별하고 근접할 수 없고 어마어마한 일이라고 여기고 있는 깨달음이라는 그 자리에 여러분 모두가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이미 발을 딛고 서 있습니다. 깨달음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서 있는 발밑이 바로 깨달음의 자리입니다.